함께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좀 가슴에 함께 손을 얹고 선포할까요?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꽤 오래전에 흥행했던 영화 중에 킹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좀 잔인했던 것과는 별개로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이 킹스맨이라는 사람이 주는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킹스맨은 사실은 그 킹스맨 에이전시에 소속된 요원들입니다. 이들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에 더 이상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막아야겠다라는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라고 이 영화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킹스맨들이 다른 요원들과 조금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언제나 공식적인 작전을 할 때면 수트를 입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뱉는 아주 유명한 말, 계속해서 회자되었던 말이 있습니다. Manners make men 라는 이 단어,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요원들은, 이 킹스맨 요원들은 어떤 극한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 적에게 둘러싸인 그 처절한 전투 장면에서도 그들의 품격, 그들의 수트를 벗지 않고요, 항상 굉장히 나이스하게 그 상황들을 돌파해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그 자신들의 그 수트를 벗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그것을 그 자신들의 그 매너들을 지키는 것들을, 품위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그건 아마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킹스맨이라는 그 정체성, 킹스맨 요원이라는 그 해야 할 미션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잘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수트였고 그들의 매너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매너는, 또 그들이 입는 이 수트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하나였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를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도 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 파견된 이 킹스맨 요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종종 우리의 정체성을 잃고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이 상황을 벗어나기만 한다면, 이 상황이 지나간다면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좀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재정적인 압박을 받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또 그 멈추지 않는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병이나 아픔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마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상황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벗기도 하고 입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 하나님께 주님 이 상황을 제발 걷어가 주십시오. 저를 다른 좋은 곳으로, 좋은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을 때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61장 말씀은 우리의 이러한 착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황이 좋은 곳으로 옮겨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배려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파송받은 그 자리, 우리가 가장 척박하다고 말하고 힘들다라고 말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느냐? 의의 나무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그 부르심의 자리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이 이사야서 61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짓누르던 그런 세상의 수치나 두려움들을 좀 털어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를 영광의 화관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제자로 다시 세우시는 그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성령은 상처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기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하죠. 이 주 여호와의 영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셨냐? 성령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로, 또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을 때 실제로 그 창조의 능력이 되신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서는 이 성령님을 우리가 루아흐라는 단어로, 히브리어로 부릅니다. 이 루아흐가 뜻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 하나님의 숨결이자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이 지금 임하시는 곳이 바로 나에게 임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대변하는 말이 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읽을 때 등장하는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바라볼 때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인 문화나 배경을 설명하는, 그런 가리키는 표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은 오늘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말 가난하고 차별받고 억압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만 봐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로 불리는 이 네 부류의 사람, 이 네 부류의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상처와 아픔, 그리고 눈물을 갖고 있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먼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 우리가 가난하다라는 걸 떠올리면 돈이 없는 상태를 떠올리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하다라는 이 단어는 일시적으로 돈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돈이 없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내 생계를 꾸려가기에, 내 가정을 책임지기에 부족한 재정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노력으로 우리 가정을, 내 삶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가난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또 갇힌 자는 다른 외부의 힘이나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단단하게 묶여버린, 매여버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어지는 그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반복되는 실패들이 있죠. 그 죄악과 실패들에 단단하게 묶여있는 갇힌 자가 바로 우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뒤에 숨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포로된 자, 두려움을 가진 포로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가, 나 자신은 물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진 채, 철저하게 깨어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상한 자라고 막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둥바둥 돼도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현실 앞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이 죄악들로, 실패들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포로된 자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된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의 관계, 내 가정 안에서의 관계, 내 삶의 자리 안에서의 그 관계조차도 두려워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나를 꽁꽁 싸매는 그런 마음 상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산산조각난 마음, 상하고 갇힌 그 마음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나요? 계속해서 우리를 괜찮은 사람처럼, 내게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포장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놀랍게도 성령님은 그 자리로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그 반복되는 죄악들, 또 반복되는 실패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지라고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책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성령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 자리로 임하실까요? 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그 아픔의 자리, 상처의 자리로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의 대답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성령은 죄를 화관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극적인 반전의 선포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극심한 슬픔이나 절망 그리고 철저한 회개 그리고 애통의 순간이 되면 그들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를 뒤집어 씀으로써 나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곳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애통합니다라는 그 순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죄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커먼 죄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태우고 났을 때 더 이상 탈 수 없는 남은 찌꺼기가 바로 죄 아닙니까? 그렇게 그 죄라는 것은 더 이상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소망이 없는 완전히 끝이 나버린 마지막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극심한 슬픔과 절망 그리고 철저한 회개와 애통의 순간을 성경 가운데 잘 보여주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시편 51편의 그 시작하는 1절 바로 위에 아마 성경책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우리가 다윗을 굉장히 뛰어난 왕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그리고 인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처절하고 실패를 경험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돌이킬 수 있다면 다시 하고 싶지 않은 죄, 그것은 바로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입니다. 자신의 충직한 부하인 햇사람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다윗 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런 자신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가진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요압을 시켜서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요. 그렇게 다윗의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자신의 죄가 드러난 것이죠. 그 배경 가운데 쓴 시편이 바로 이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 받은 자였고 또 이스라엘을 정말 태평성대하게 또 부강한 나라로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빼앗겨 버리게 생긴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니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느낀 그 절망 그리고 그 아픔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 세상적인 관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그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것,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제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또 나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과 함께 그 광야 가운데서 함께 동행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그 찬양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셨던 그때로 나를 회복하여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누리고 있던 그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기를,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다는 거죠. 자신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 내 안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바로 성령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의 정직한 영을, 내 영을 다시금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이죠. 비록 지금 다윗은 죄를 뒤집어 쓴 것과 같은 처절한 절망 앞에, 그의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 죄를 털어내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성령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 이 다윗의 처절한 간구에 대한 응답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응답되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뒤집어 쓴 그 죄를 벗기시고 그 자리에 영광스러운 화관으로 다시 씌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기쁨의 기름과 찬송의 옷으로 그의 모든 슬픔과 근심을 대신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구해야 할 위대한 변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왜 굳이 우리의 그 아픈 상처 가운데 찾아오셔서, 상처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일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왜 굳이 그렇게 그 슬픔과 근심을 대신한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일까요? 그 대답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령은 그 자리에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머리 가운데 영광의 화관을 씌워주시는 그 성령님, 우리의 그 아픈 상처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슬픔과 근심을 떠나가게 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의 사명을 던져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상처받고 꺾여진 우리, 그런데 그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의의 나무, 하나님의 가장 그 본질적인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의의 나무, 의의 나무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 여기서 나오는 그 나무는 우리가 온실 속에 자라는 그런 화초와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나무는 그 광야, 척박한 그 광야 가운데서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높이 솟아오른 거대한 나무를 의미합니다. 상수리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의의 나무가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성령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한 나무로 세우신 이유, 그리고 그 의의 나무로 표현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그 자리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 자리에서 서 나갑니다.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 넉넉한 품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의와 사랑과 생명을 그늘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상처투성이 또 반복되어지는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신음하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죄를 걷어내시고 생명의 화관을 씌우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나무가 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서 다시금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척박한 자리에서 든든하게 뿌리 내리는 의의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의의 나무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찌르고 아프게 했던 그 관계 가운데서, 그 갈등의 골이 깊은 곳에서, 혹은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피했던 그 자리 가운데서 다시 걸어 들어가라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되었다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가 맛보아 누리며 살아가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희년을 어떻게 정리할까? 그 희년이 무엇일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을 찌르는 그 관계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갚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언제 어떻게 상처를 받았는지, 그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네가 잘 되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동등하게 갚아주라고. 그것이 이 세상의 정의인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화관을 쓴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의 나무가 된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오해하고 헐뜯는 사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를 주는 그 사람 가운데,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상처를 탕감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에 나도 당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여 있는 미움의 빚, 관계의 빚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희년의 선포인 것이죠.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세상의 평가와 두려움에 묶인 사람들에게 생명과 자유의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잖아요. 우리가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수입을 갖고 있으면, 더 좋은 차를 몰면 내 가치가 높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나의 가치는 보잘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된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 가치에 매여서 절망하고 신음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선포해 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 두려움에 무너지는 나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우겨싼 것 같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위축되게 할 때, 그때 우리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안에 그 성령님의 신령한 복이 주어졌음, 능력이 주어졌음을, 이제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임을, 그리고 나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의의 나무로서
하나님의 그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그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간다라는 선포, 그 선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상처받고 갇히고 매인 것 같은 현실 가운데서 다른 곳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있는 직장과 내가 있는 학교와 내가 있는 가정 가운데서 어려움만을 바라보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만을 소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로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덮인 그 수치의 죄를 걷어가십니다. 털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의 화관을 씌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며 든든한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두려워서 숨지 마십시오. 화관을 쓴 의의 나무답게 나를 아프게 하는 그 관계 가운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용서와 자유와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목적이고 우리 가운데 명하시는 사명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희년의 사명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그리고 충만하여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